오늘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텐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튀어나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 복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순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아픔, 정말 극단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 멀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삭을 관찰하면서 이삭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어린 시절, 그가 경험한 극단적인 경험, 그가 경험한 아주 특별한 경험, 이 경험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이삭은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보통 30대 전반, 후반, 30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 또는 후 이렇게 자녀를 갖는 게 선조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도, 50도, 60도 아니고 100살의 경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들은 아주 특별한 아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꼭 찍어서 보내준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그 군사들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정의 독자로 태어난 이 아들 얼마나 많은 종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났을까요? 주인의 아들이라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 심한 일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를 극진하게 대우를 하면서 대접받으면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은 나와 함께 특별하게 저 멀리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번제는 한 번, 두 번 드린 게 아니니까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종들과 함께 나갑니다. 하루길을 가서 아버지가 이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종들은 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리고 종들이 짊어지고 오던 그 장작 더미를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자, 그러면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짊어지고 올라갔다. 그 얘기는 이삭이 10살 미만일 때라면 아마 아브라함이 직접 짊어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삭에게 장작을 이 양 한 마리를 다 태울 만한 장작을 등에 짊어지게 했다면 나이가 적어도 10살 이상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살펴본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에 그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종으로 팔립니다. 그 17살이라고 한 사실을 생각하면 아마 10대살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등에다가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리고 산에 묵묵히 올라갑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준비한 건 어린 양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번제를 드릴 양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양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자기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단 1%, 0.1%도 안 했을 것이고 이상하다. 왜 오늘은 아버지가 양을 안 가져가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물으니까 아버지는 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삭을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삭이 지금 그걸 콕 찍어서 묻는 거거든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지 자기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가 이 숲풀에 걸려서 그 뿔이 걸려서 그 순양을 드릴 걸 미리 알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아들 이 이삭 네가 하나님이 너를 준비하셨다라는 뜻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순양 준비한 걸 미리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한 여호와 이레는 너다. 그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전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그걸 받아들인데 나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 있었다고 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늘 이삭에게 믿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제사를 한 번, 두 번 드린 게 아니라 늘 제사 드릴 때마다 어떻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그걸 보고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짧은 시간에 별 생각이 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받아들였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몰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칼을 뽑아 들었고 칼을 내리려 가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님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안 불렀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급하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영감으로 들었을까요?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이삭은 못 들었을까요? 천둥번개가 치듯이 했을까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을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이삭도 들었을 것이라고 난 믿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칼을 멈추라고, 내가 너를 시험한 거라고, 네가 이렇게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리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 내 말대로 준행한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복을 주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숲풀에 뿔이 걸려서 그 울고 있는 순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순양을 끌어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이삭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 경험은 죽다 살았어요. 정말 죽다 살았어요. 자기는 정말 따르겠다고 순종했고 그렇게 올려줬는데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럼 무슨 경험을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삭은 이거보다 더 확실히 할 수 있을까요? 더 확실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20살도 안 돼서 일어난 이 영적 경험이, 이 경험이, 죽다 살아난 이 경험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은 삶 동안 어떻게 영향을 미쳐 주었을까요? 결정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주었을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뭔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능력이라고 그럴까? 약간 분별력이 없다고 할까? 세심한 배려가 없다고 할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는 자녀들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자녀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삭은 능력이 없었던지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지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갑니다. 아버지가 늘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가 더 먼저 마음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게 바로 리브가지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4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0살에 늦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주선을 해서 아리따운 여인 리브가를 얻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후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 후 20년이 지나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선조들을 보면 보통 30세 전 또는 후 해서 첫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하셔서 주시는데 기도가 너무 셌던지 쌍둥이를 주십니다. 뱃속에 쌍둥이인데 근데 이번에는 임신을 못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상해서 두려워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밧줄 붙잡고, 그렇죠? 어머니 탯줄 붙잡고 둘이 발길질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신기하게 발차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차는 게 아니죠.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어떤 지구상의 어머니가 아이가 발길질한다고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기도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안 들은 것만 못하지요. 쌍둥이니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아직 모르지요. 근데 태어났어요. 근데 생김새부터 달라요. 하나는 완전히 남성미, 털을 두르고 그리고 야성미가 넘치는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인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격도 얌전했어요. 성격도 조용한 스타일, 조용한 성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은 서로 다른 삶을 삽니다. 에서는 야생마 같이 산으로 들러 뛰면서 짐승을 잡아, 그래서 아버지는 이 에서를 좋아합니다. 사냥해서 고기들을 가져오니까 에서를 좋아하고,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성품이라 엄마 일을 많이 돕죠. 엄마는 또 야곱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니 이 둘이 완전히 기질이 다른데,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 같지만 조용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어린 시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10살 때인지 15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이 마당에다가 팥죽을 그 솥단지 걸어놓고 팥죽을 쏠 정도면 나이가 그것도 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지금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얻었고 지금 만 10대살이라고 본다면 75세쯤 됐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걸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당에다가 솥단지 걸어놓고 팥죽을 쏘는데 모르겠어요? 동네가 다 아는데. 그러면 부모도 알았다는 얘기죠. 부모가 알았어요. 그 얘기도 다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장자 상사권을 내게 달라? 그래서 형이 동생 보고 형님 팥죽 한 그릇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고 리브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전운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자, 에서는
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왜?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장막에 거주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은 양과 소와 그리고 많은 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주인의 아들로서 그걸 다 주관한 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어머니의 살림살이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남편은 이 아들을 좋아하고 아내는 이 아들을 좋아하고 그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편애라고 하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편애라고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 인물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에 이끌리는 대로 사랑했고 사랑을 표출했고, 그래서 내가 사는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들과 공모를 하고 사건을 일으켰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준 거죠. 그리고 그 값을 받은 게 또 리브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이 그 생명의 위기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처럼 그 아들도 부전자전인가 봅니다. 이 그랄 왕,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그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지금 이삭이 사는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큰 흉년이죠. 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네가 여기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삭은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좀 발전적이죠. 그렇지만 순종했다고 그래서 평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순종했지만 여전히 위협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했고, 사람들이 이쁘다고 그러면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 손을 대지 않았는데 왕궁은 높은 곳이겠죠.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 틀림없이 네 아내인데 왜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냐? 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좋아졌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비멜렉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가로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뻔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로 풀려났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향해서 이 이삭의 부인을 건드리면 누구든지 죽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는 넘겼습니다만은, 역시 코로나19 앞에, 그리고 자연재해 앞에, 역시 질병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나 이삭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삭의 삶에서 참 아름다운 것은 이삭이 참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 이어서 보면 26장 12절부터 쭉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임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떠나라. 떠납니다. 그래서 멀리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팠던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중동에서 물이란 생명이고 귀한 건데 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얻었으면 먹으면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 땅인데 왜 팠냐 이러고서 생떼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고 떠납니다. 더 멀리 가서 또 팠습니다. 그것도 우리 땅이다. 또 내놔라.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떠나갑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떠나가지요. 여러분 이건 뭐죠? 무능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우리보다 너희가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럼 뭐예요? 싸워도 돼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그만큼 힘이 세졌다고요. 지금 이삭이. 그럼 싸워도 돼요. 그렇죠? 싸워도 되는데 그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조건 없이 그냥 주고 떠나갑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판 건데 어째 너희 거냐 우리 거지. 싸울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싸우질 않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배려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멀리 떨어져 가서 우물을 파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넓은 곳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지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간, 연약한 한 인간을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말도 못할 참 생명과 사망을 오고 가는 극단적인 경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과 근심,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때마다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는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돼서 시기심도 얻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 맺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 싫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화친 맺자고 그러냐?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 그걸 팠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나 주고 그랬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시치미를 뚝 떼고 나 그거 처음 듣는 얘기다. 나 그거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그 뺏은 거 다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화친을 맺는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들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같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이걸 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는 180이 돼서 손주들을 다 보고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소망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